피곤해서 인사 안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시겠지만 어, 누구나 지치고 힘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 우리 서로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내보자. 우리 한 주도 함께 힘내보자. 네, 좋습니다. 예,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누구나에게나 힘들고 지친 때는 찾아옵니다. 우리 학교에서나 혹은 이제 학원, 집에서나 모두가 이제 항상 행복하게만 살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행복한 때도 있죠. 행복하고 즐거운 때도 있지만 지치고 힘든 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대개로 대체적으로 겪는 지치고 힘듦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지치거나 힘듦을 경험하시는가요? 지금 어, 벌써부터 지금 아직 설교 시작한 지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우리 지성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지성이 20분 동안 또 그 힘든 마음을 잘 누그러뜨리고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셉도 이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요셉도 지성이처럼 하나님 말씀 듣다가 힘들었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전에 이제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또 요셉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도 있고요. 혹은 이제 또 요셉이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야기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채색 옷은요 부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알록달록한 옷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이야 뭐 우리 친구들이 다들 대부분 이제 무채색으로 많이들 입지만 알록달록하게 예쁜 옷을 입을 때 알록달록하게 입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 총리 대신이라는 것은 또 이제 명예의 상징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경험했던 그 채색 옷을 입었던 일이라든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와 명예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 모든 요셉의 삶이 부로 명예로 가득했던 것은 아니에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제가 맞추는 사람 네? 그래요. 우리 수빈이가 맞췄는데 제가 수빈이한테는 따로 나중에 이제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총 아들만 12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을 많이 받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야곱이 사랑이 넘쳐서 사랑을 많이 해줬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명의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과 아니면 이제 11명, 12명 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나는 첫째다. 좋아요. 첫째 내리고 난 첫째 아니다. 난 첫째가 아니다. 좋아요. 첫째가 아닌 친구들 집에서 있으면은 부모님이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를 편애해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첫째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첫째들은 동생이 너무 사랑을 받아서 기분이 나쁘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만 나쁜 사람이 되네요. 아니 전사님은 이제 삼형제인데 전 중간이에요, 둘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도 있고 동생도 있어서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생각을 고등학생 때, 뭐 중학생 때 이런 학생 시절에 좀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으면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사랑을 주는 건 쉽지 않아요. 게다가 11번째, 뭐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약간 사랑하기엔, 아니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많이 주기에는 약간 애매한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무튼 한 11번째 되는 사람한테 사랑을 막 크게 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빠인 야곱이 다른 형들 동생 다 제치고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만 특별하게 형들은 이제 첫째가 입었던 옷을 둘째가 물려 입고, 셋째 물려 입고, 넷째 물려 입고, 다섯째, 열째까지 물려 입었는데 11째인 요셉에게는 고운 채색 옷을 해주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솔직히 생각해봐 얘들아. 나는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시기가 질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요셉은요, 형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해요.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저번에 이제 형님들이랑 저기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제 벼를 베고 볕단을 세웠는데 하나씩 형님도 세우시고 둘째 형님도 세우시고 저도 세워놨는데 모든 형님들의 볕단이 저의 볕단을 보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꿈이어도 너무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내가 꾸어도 기분 나쁠 거고, 꾸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너무 기분이 나쁠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필이면 아빠가 또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하고 계획까지 다 짜놓고, 이제 이것이 아니라 이 동생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계획을 살짝 바꿔서 이제 차라리 얘를 우리가 죽이지 말고 멀리 애굽이라는 먼 나라에 갖다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는 요셉이 죽었다, 우리랑 같이 그 양치러 갔다가 짐승한테 치여 죽었다,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으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노예로 생활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노예라는 그 신분에서 총리까지 이제 신분이 완전 떡상을 했죠. 그런데 총리가 된 것으로도 모자라서 갑자기 형님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근처 나라들, 모든 나라들의 큰 기근,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만 그나마 먹고 살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온갖 나라들에서 애굽에 와서 한 번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러 옵니다. 애굽 근처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 또한 왔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처음 형들이 봤을 때는 내 앞에 있는 저 총리라는 사람이 내 동생 요셉인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동생을 노예로 팔았지 총리로 판 게 아니니까 당연히 노예 생활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총리인 사람이 우리에게 사실 제가 형님들 동생인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형들 생각에, 머리에 여러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내가 그래도 저기 둘째 형보다는 쟤한테 잘해줬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누구를 좀 팔아야 내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형들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 잘못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와서 애굽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 형제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요셉이 그나마 우리를 용서해 준 게, 그래도 아빠 얼굴 봐서라도 한 번쯤은 용서해 준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갑자기 요셉이 가면을 바꿔 쓰고 이제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마음에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셨어. 우리가 분명히 너에게 잘못한 게 있지만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우리를 한 번만 좀 봐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해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내가 경험했고. 그러나 요셉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는 것, 나를 해치려는 것을 몰라서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몰라서 그냥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넘어간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착한 일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좀 그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 마음에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 내 마음에 조금의 편안이 생길 정도로는 조금은 복수해주고 싶지 않나요? 동생이 너무 나를 귀찮게 해. 그러면 일단 동생을 이제 꿀밤 한 대 쥐어박는 거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그러한 일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들이 행했던 일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행했던 잘못이 얼마나 컸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도 그랬어요. 형들이 처음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형들이 내 앞에서 절하면서 우리에게 곡식을 좀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는 가족들 다 같이 애굽에 살았죠. 근데 그때도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형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용서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에도,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길래,
어떠한 보복도 어떠한 복수도 없이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다 짜놓았을 때 형들의 마음을 돌려서 나를 죽이지 않고 애굽이라는 그 땅으로 팔아버리게 한 것도,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나의 주인의 아내와 어떠한 오해 때문에 죽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죽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가게 되었던, 죽을 만한 사건들 앞에서도 내가 죽임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나의 생명을 건진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사실 당장 요셉이 처했던 상황에서는, 당장의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에서는 본인의 힘으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죽음을 피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형들 앞에 섰을 때도, 형들에게 죽임 당할 그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형들 한 4-5명 되는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그만큼 힘이 세지도 않을 텐데. 보디발의 그 아내와의 그 오해 때문에 감옥에 갈 때 죽임 당할 그 기회가 있었을 때도, 죽임 당할 만한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 높은 사람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그 오해가 얼마나 자신의 그 목숨을 조여오는 일이었을까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요셉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생명의 길로 옮기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을 요셉은 바라본 거예요. 처음 한번 내가 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하다가 살았을 때는 이런 기적이 있나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노예로 팔려가서도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게 애굽에서 가장 상위 1%, 0.1% 안에 드는 부잣집에서 종생활할 수 있게 한 것도, 그 종생활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또 감옥에 가서도 간수의 도움 주는 사람으로 종생활한 거, 노예 생활한 거, 감옥 생활한 거 다 돌아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놓여 있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구나. 내가 죽임 당할 것도, 내가 그 가운데 살아난 것도, 내가 꿈을 꾸었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라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이렇게 본다 해도 나를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면은, 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하는 찬양도 있고, 우리 막 찬양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근데 그 찬양 가사처럼, 찬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기가 쉬우십니까? 쉽지 않죠. 요셉이라고 쉬웠을까요? 요셉은 좀 남달라서 특별해서 그런 일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요셉도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은 것들 투성이었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목숨이 하나인데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일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면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그 상황을 외면하려 하고, 누군가는 걱정하고, 누군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남들처럼 그냥 쉽게 포기하고 걱정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큰 것으로 부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일, 혹은 교제하던 이성 친구와 헤어지는 일, 좋은 성적을 기대했지만 기대만큼의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일 등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그 중에서 나의 힘으로만 버티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이해 안 될 시련들이 주어지는지, 그런 날들이 참 많죠. 하나님, 내게 복만 주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또 잘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제게 이렇게 힘든 일만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곧 있을 일, 1분 1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1분 1초 1시간 하루 뒤에는 나는 나락으로 수렁으로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1분 1초 1시간 하루 이후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장 선하신 계획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절망밖에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선하신 것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믿으며 자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에게 가장 선하고 귀한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게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가 항상 가장 최선의 것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은 가장 선하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일하실까? 언제는 좋게 일하시다가 한 4일 뒤면은 나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시며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가장 선하신 계획을 따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죠. 응답이 더디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